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 주관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다가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이 귀한 저녁에 각자 있는 그곳에서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존귀한 주의 자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그러니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시네.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은혜 아니면 하나님 나서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그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오늘도 그 은혜 가지고 믿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아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주님으로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기쁘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98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 한번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이렇게 한번 스스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삶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삶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과거도 지금도 현재 우리 삶 가운데 바로 놀랍게 은혜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꼭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껏 받고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삶 속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들보다 어른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아온 아름다운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으로 철로 역정과 함께 이 책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시대와 민족, 종교를 초월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요,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여행하던 조종사가 비행기 고장으로 사막 한가운데에서 불시착하게 되면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조종사는 사막에서 이 책의 주인공인 어린 왕자를 만납니다. 여러 별을 거쳐 지구에 온 어린 왕자는 지구에 온 지 꼭 1년 만에 강한 독을 지닌 뱀에 물려 쓰러집니다. 서로를 길들이며 관계를 맺어온 한없이 약하고 순진한 장미꽃에 대한 사랑과 책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낡은 육체의 껍질을 버리고 먼 별나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어린 왕자가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어 장미꽃 같은 인생을 길들이시고 다시 십자가를 지신 후에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하늘의 왕자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계속해서 보면요, 양은 닥치는 대로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어린 왕자가 그럼 양은 가시가 있는 꽃도 먹어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비행기를 고치느라 정신이 없었던 조종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라고 건성으로 대답을 하자 어린 왕자는 다시 묻습니다. 그럼 아저씨, 가시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자 이 조종사 아저씨가 다시 대답을 합니다. 가시? 그건 아무짝에도 소용없어.
꽃들이 괜히 심술을 부리는 거야.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흐른 후 어린 왕자는 자신만의 이 가시 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아저씨, 그렇지 않아요. 꽃들은 약해요. 그리고 순진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자기 몸을 지키는 거예요. 가시를 지니고 있으면 겁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기 어린 왕자의 이야기 속에서 이 작가는 가시의 존재의 이유, 가시가 오히려 보호이고 축복이라는 반대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왕자가 이런 이 가시론을 펴기 전 사도 바울이 먼저 이와 같은 가시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시는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가시는 우리를 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 쓴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자신에게 축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찌르는 인생의 가시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가시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가시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로 가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축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는 축복.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자신의 가시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두고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는 아마도 바울의 고질병인 안질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한 것도 아마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눈이 나빠 큰 글자를 선호한 바울의 질병을 뒷받침하는 구절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고백한 가시의 정확한 내용보다 그 가시가 그에게 한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 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바울에게 바로 육체의 가시가 없었더라면 그는 쉽게 자만하고 교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육체의 가시는 그가 자만하지 않고 바로 겸손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의 문제를 저술한 20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C.S. 루이스의 바로 이야기와도 일치합니다. 그가 어느 날 옥스퍼드 대학의 채플에 초청을 받아 강연을 할 때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신이 존재하고 그가 선한 신이라면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은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C.S. 루이스는 이렇게 그 질문에 반문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간은 교만하게 짝이 없는데 고통마저 없다면 인간은 얼마나 더 교만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가시들은요, 오늘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가시가 우리의 삶을 실패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더욱더 겸손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시는요,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축복입니다. 기도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가시가 제공하는 또 하나의 축복은 이 가시들 때문에 우리는 모두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요 바울은 3번 간구했을까요? 유대민족에게도 우리처럼 3-4번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몇 번 기도하셨습니까? 바로 주님도 3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1번, 2번, 3번의 숫자적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바로 진지하고 심각하게 바로 기도한 것이 3번이고 바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바로 그 가시를 찌를 때마다 이를 위해 기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마다 자기만의 가시가 다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가시 같은 존재가 때로는 살을 찌르고 나의 뼈를 쑤시고 나의 마음을 찢는 고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아픔에서 면제된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고통으로 인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큰 고통은 우리를 크게 기도하게 합니다. 많은 고통은 우리를 많이 기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가시들이 우리를 오늘 기도의 사람으로 연단하고 더 단단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가시는 우리를 기도하는 축복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려 간구하시는 바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한 가지 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시는요, 우리를 은혜 받게 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게 한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면서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그 가시 자체가 기도에서 없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주의 은혜가 자신에게 족하다는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다면 바울이 경험한 은혜는 무엇일까? 그의 가시, 그 연약함으로 인해 기도했고요.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그와 함께하는 경험을 했다라는 바로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9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
가시를 없애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가시를 그대로 두고 그 가시의 고통을 견디며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바로 수행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시는 사도 바울을 여전히 찌르고 아프게 했지만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이 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그 몸으로 당시에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을 4차례 이상 여행을 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로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마침내 그는 자신의 약함이 축복이었다라고, 이제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바로 선언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의 연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을 체험한 사도 바울의 역설적인 증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어서 바로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혜를 신뢰할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의 지혜만을 의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무력함을 알기에 바로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 곧 육체의 한계는 바로 그가 더 큰 주의 은혜를 받는 그 통로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진실로 그의 약함이 그의 강함이 되었고 그의 은혜의 통로로서 바로 사도 바울은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는 지구별의 장사꾼을 만납니다. 그는 최근에 발명된 신약을 판매하는 장사꾼이었습니다. 그 약 한 알만 먹으면 일주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도 갈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왕자가 장사꾼에게 묻습니다. 왜 그 약을 팔죠? 장사꾼이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듣고 대답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절약되니까 전문가들이 계산을 했는데 이 약을 먹으면 일주일에 53분이나 절약된대. 그럼 그 53분은 무엇을 하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그러자 어린 왕자는 다시 이렇게 독백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내게 쓸 수 있는 53분의 시간이 있다면 난 샘터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신통한 약을 먹어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삶일까요? 아니면 기적을 체험하고 성공을 달리고 무병장수를 누리는 삶일까요? 좀 힘들어도 아파도 목이 말라도 샘이 있는 곳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는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마르기에 내 목을 적실 은혜의 샘이 있는 곳, 주께서 예비하신 그곳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 축복된 인생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찌르는 가시의 아픔이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심을 고백하는 삶이 여러분 진정으로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까? 지금 내가 걷는 길에 타는 목마름이 있을지라도 아직 남은 인생길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엘림의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다라면 우리 모두 어린 왕자가 되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내 주께서 예비하신
신선한 샘물이 있는 곳을 향하여 천천히 걸어가는 삶을 살 거야. 또한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며 이런 가사의 고백이 담긴 찬양을 부르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인생의 길에서 여러 가시에 찔리고 상하여 주저앉아 계십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찔리시고 상하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이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가시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이 될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전진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시로 인하여 찔리고 넘어지고 고통과 고난 속에 하나님 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운데 가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들을 우리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시의 축복은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찔리고 상하고 나의 삶이 힘들고 넘어질지라도 아니에요. 오늘 그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손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 마음밭에 잘 새겨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넘어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붙들며 살겠습니다. 내게 어떤 가시의 하나님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